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3쪽입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읽으실 때에 교독해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다 함께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한 곳으로 가지만 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듯이 또 알았듯이 경험했듯이 때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 10년 차를 맞이한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초보 단계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청년들에게는 벌써 10년이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 이렇게 또 그런 중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또 결혼해 보니까 죽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또 살아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육신의 정욕, 저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투영시켜서 이충효라는 사람의 그런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인정할 때는 때로는 제 자신이 그 앞에 죽어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거나 살아가려고 할 때는 또한 제가 말씀으로 살아서 아버지로서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목회 14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목양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제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 움직여 숨쉬어야 될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침체되어 있고 조금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 보여줘야 될 것, 밝히 비춰야 될 것을 비추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을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재물을 쌓아도 남이 누리게 되면 재물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도 재물을 쌓을까? 내가 그 재물을 누릴 때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재물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가 옛날에 잘 살았습니다. 그 한국말로 메리아스라고 하죠. 난닝구 메리아스라고 하는데 공장이 너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사업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겨우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모 할머니와 한 달에 한 번씩 꼭 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미국 가는 것을 반기지 않고, 아무도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을 때 저희 이모 할머니 꼭 미국 가서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할머니들 말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쉽게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저랑 그렇게 미국 오기 전까지 꼭 기도하고 만나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저를 사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던 이모 할머니,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며 마치 전도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시는데, 항상 제가 그래서 젊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의 말씀, 또한 그 인생에 사신 분들의 말씀이 또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젊은이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100명의 자녀와 장수,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 자녀가 2명이어도 정말 갈등이 많은데 100명이라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의 왕성한 그 왕권을 말하는 것이겠죠. 장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렇게도 누리는 것이겠죠. 저희 할머니 98세 되셨는데 이번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지 하셨는데 이번에 또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생겼다고,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게 소망 하나, 또한 이 땅에서 또 장수하고 싶은 것, 인간의 또 최고의 또 행복으로 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이 또 최고의 상상이자 또한 최고의 최악의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또 이 장수와 또 낙태하는 것을, 낙태된 자를 비교하면서 제일 오래 사는 것과 또 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것, 왜 장수보다 낙태한 자가 더 나은가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끝과 끝을 비교하면서 전도자는 이 세상엔 참으로 끔찍한 고통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또한 낙태된 자가 비록 짧은 기간 안에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가 평안하다라는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행복이 많아도, 아무리 장수가 많아도 그게 고통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삶이 낫지 않을까라며 이 전도서를 통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적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돈 버는 방법,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한국에 있는 저희 또 가족들, 저희 친구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카피해서 제 카톡으로 날라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하자면 그것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건강할 수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에 의하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무익하고 헛됨을 말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장 이후에는 인간의 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 6장은 인간의 끝이 있음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청년들과 함께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청년 목자들이 매 주일마다 목원들 6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일에 있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GQS라고 주일에 허락된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목원들하고 2시간 때로는 3시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나누는데 어저께 청년들과 함께 전도서를 나누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함께 우리 청년 목자들하고 나누는데 저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이 인생 가운데에 이 허무함을 알게 되고 현재도 느끼고 있고 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에 살고 있고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더 열등감 속에 쌓일 수 있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한계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어제 줌 미팅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끝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가 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 부유함 또한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장수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부유함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죠. 재물이 점점 커집니다. 아주 이분이 자신의 이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익을 증진하고 통장의 잔액을 늘리고 투자하는 일을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그 재물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재물 속에서 창고를 짓고 부럽죠. 창고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까? 그리고 또 짓고 또 재물을 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해 먹고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이분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쌓았고 자신이 노력한 그 쌓은 것으로 살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한함을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벌었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나의 착각일 수 있겠구나. 오늘까지 죽도록 일해서 벌어도 내가 내일 하늘나라 간다면 번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라면서 쭉 전도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육신의 때에 맞게 또한 그것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업이나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평생을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것들 할 것도 많겠지만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많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며 또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눈 감는 그날 이것은 참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 목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저를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이 강단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잠깐의 인생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이 시시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시하다고 느껴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놀라우신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삶을 생각할 때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건강을 생각할 때, 내 통장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 명의로 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 허무하고 힘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거기에 주목하는 나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주목하시어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죽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시한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 육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져야 될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어져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능동적인 삶을 사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렇게도 순교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죽어져야 될 때도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라져야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적절한 때에 맞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느 허무함에 갇혀 있는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육신에 겨우 그 정도로 낙심되어 살아갈 분들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참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안목, 육신의 것들이 보일 때마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사명, 복음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며 그렇게도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는 허무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오늘 6절 말씀에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그 한 곳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겠지만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된 분들 주님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죽어지고 다시 한번 사라지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